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은 그러면 무슨 장일까요? 아십니까? 사랑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은 뭐일까요? 은사장이라, 은사. 12장이 은사,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은사, 그 다음에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부활절 맞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난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애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믿죠. 또 그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는 것을 다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아나스타스라고 명사를 다른 죽은 자들의 살아남음에 대해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어쨌다 살아나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가스타입니다. 이 말은 현재 아이어형으로서 부활하여 현재도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욥의 의문 이래 끊임없이 인간은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뭐요? 부활 사건입니다. 영국의 시인 텔리스는 사람은 그가 죽으려고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닌 줄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죽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본성적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쨌어요? 선악을 따먹고 죄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길로 갔던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영이 단절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육은 어쨌습니까?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지 않으려고 밤을 부둥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나라의 무제는 장상불사라고 위해서 이슬을 마심으로써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뭐를?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삼신산에 동방 남녀를 500명을 보내가지고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뭐가 왔어요? 사망,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된 것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안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근거하여 소망이며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요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사망 후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심의 기쁜 소식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며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사는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야이로의 딸 나인상의 과부 아들 나사로를 다시 어쨌어요?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은 없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기뻤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나 또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죽는다고 했을 때 나사로는 실망을 했고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음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입을 통하여 얼마나 빨리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은 그때까지 첫 열매이며 유일한 열매로 남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최초로 경축한 축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축제의 이름은 파스칼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절기는 8일 동안이나 이어져서 경축을 했다고 합니다. 본래 부활절은 부활일로부터 성경 강림 전까지 40일 동안 기쁨하며 부활에 경축했다고 합니다. 40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야기를 할 때 40일을 사순절 경축을 절기를 교회의 전통으로 지키는 교회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로 만나며 기쁨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명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성도들도 다 부활의 승리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의 삶을 얻는 것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체로 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는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다고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져 있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잡혀있다 하는 뜻입니다. 세마포는 산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특징의 부활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며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은 몰라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야 예수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문을 닫힌 방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장례식을 집례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만이 그의 유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무덤에서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간의 소를 얹고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은 초기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뜬히 죽음까지 내어놓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온영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335 짝을 지어 찬송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달려오는 사자들 때 포 앞에서는 찬송 소리가 작아지고 무참히 사자의 밥이 되어버린 사실을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달려오는 사자를 보자 어린아이를 무서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죽음은 무서운 것 같지만 곧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긴 것 같지만 곧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도 이기고 고통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보너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매일 새 힘을 얻는 삶이 살아가는 우리 대림사정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소생하는 용기와 뿌리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절망을 이겨 밝은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헛것인 것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